감사합니다. 됐죠?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친구 서로 얼굴 일주일 동안 잘 살았는지 확인하면서 우리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상대를 사랑하면 상대도 그걸 느끼죠. 우리 사랑의 마음을 또한 담아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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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로 행복. 자, 행복. 자꾸 그 성경에서 경건의 훈련, 연습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훈련과 연습과 또 슬픔과 또 기쁨과 이런 모든 오르내림의 과정들이 있죠. 여러분들 뭐 어떤 마음으로 이 장소까지 향하셨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만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하는 것이 내가 정말 아까 우리 선생님 기도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인지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너 그래. 너는 내가 볼 땐 하나님 아들, 딸이 맞는 것 같아. 이 말은 절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주시는 확신이지 밖에서 누가 도장 찍어준다고 구원의 확신은 누군가가 주는 게 아니죠.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성령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거죠. 그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내 안에. 자, 그렇게 이제 항상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양심의 길을 따라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제 하이라이트, 사무엘하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명한 약속을 받게 되는 그 이전의 이제 과정이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성경 말씀 또 찬양처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북한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라고 하죠. 그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자, 그 제목처럼 이제 다윗이 좀 실수를 했습니다. 세술에 최신식 기술을 담은 최신식 스마트폰, 최신식 오늘도 아침에 오다 보니까 저기 막 공중에서 막 쇼퍼레이드 하던데 그런 이제 기계들. 다윗은 블레셋을 통해서 지피지기의 지혜도 얻었지만 군사적인 또한 이제 이런 악영향도 받았던 거죠. 근동 지방에서 신상을 옮길 때 수레에 담아 옮겼던 미처 까먹은 거죠. 레위기의 그 규례를 그 퍼레이드 해서 이제 바른 옮김보다 빠른 옮김으로 가다가 다윗의 그 큰 실책 때문에 사실은 우사가 죽은 거라고 봐도 사실은 무방한 거죠. 또 다윗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근심, 분노,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버릴까 봐의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가 못 될까 봐. 그게 이제 우리의 두려움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언약 백성의 분노와 두려움, 아버지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즐거움의 길로 갔던 그냥 자기 고집대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앞에서 다윗은 겸손했죠. 오베데돔의 집으로 걔를 옮기고 시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는 저주였지만 가는 곳마다 질병과 불화를 일으켰던 해악이었지만 믿는 이스라엘에게는 이 언약궤가 큰 축복이 됐던 거죠. 오베데돔의 집에 내린 축복처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확인을 하고 이렇게 아들의 순종으로 모든 고난을 잘 통과한 다윗, 그 다윗이 우두머리가 된 왕국의 번창을 향해서 여기 춤추는 사람 제일 밑에 우리 기억하실 것 같아요. 베옷 입고 춤추던 이 다윗을 미갈은 비웃었지만 그 열정을 비웃었지만 다윗은 떳떳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슨 예의 차리는 것처럼 또 무슨 콘서트장에 왔는데 뭐 내가 막 함부로 뭐 박수 치면 뭐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원하시는 거지 우리의 형식을 원하시지 않죠.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열정과 진정성을 하나님이 또한 갖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언약궤까지 돌아왔고 이제 모든 대적들도 다 평정이 됐고 그럼 여기서 스토리 끝내야죠. 이쯤이면 이제 오시면 되잖아, 예수님이. 네, 또 이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들이 있죠. 자, 봅시다. 어떠한 길이었나? 자, 그 말씀 오늘 이제 언약궤를 받고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이전까지 쭉 살펴봤던 내용들. 다윗의 몇 년이었습니까? 여기 제가 주보 뒤에 3번 질문에다가 달아놨지만 20년. 망명생활 13년, 그리고 예루살렘의 수도가 아니라 블레셋의 침략에 전전긍긍했던 헤브론이 수도였던 7년. 통일왕국이 세워지기까지 20년이 걸려요. 여러분 지금 17살 한참 좋은 나이죠? 이때부터. 인생 하이라이트가 다 지난 30살까지. 그 꽃다운 시절을 다윗은 망명생활로 보냈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더 시간이 걸리죠. 안정기에 접어들기까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스토리인데요.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참 좋은데 벌레 2마리가 있었는데요. 서로 사랑했어요.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가. 그랬는데 이제 일상이 지루한 거야. 그래서 이걸 보게 됩니다. 거대한 탑을. 끝은 안 보여요. 저게 뭘까? 사실은 근데 비밀이 있습니다. 둘도 여기에 올라갔다가 이제 이게 의미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도로 내려왔던, 둘이 꼭 끌어안고 내려왔던, 근데 다시 이제 여기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 큰 애벌레 기둥의 끝에는 비밀이 있었어요. 여기 구름이가 천국이 아니라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지옥이었다라는 걸. 근데 이 사실을 다 쉬쉬합니다. 야, 조용히 해. 저 밑에 있는 애들은 지금 여기에 올라오기 위해서 악을 쓰고 있고, 우리는 정말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하는 여기에 올라오면 뭐 하는데? 곧 떨어져가지고 죽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나비가 찾아옵니다. 요 나비는 애벌레에서 번데기의 고통을 이겨냈던, 사랑했던 그 암컷 나비가, 모르죠 얘는 아직 줄무늬 애벌레는. 그래서 이제 이 노란 나비가 가르쳐줘요 그 방법을. 이 자기가 그 허물을 벗어냈던 이 나무까지 인도해서 여기서 이제 줄무늬 애벌레도 그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는. 여러분 자기 입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내 몸을 칭칭 감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레가 아니라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폐쇄 공포증이 아니라 폐소 공포증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근데 그걸 견뎌내야 나비가 되는 거죠. 둘은 함께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멋진 전령사가 되죠. 꽃이 어떻게 피어나죠? 나비가 그 씨를 전해야만.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다윗이 겪었던 그 20년의 긴 번데기의 고통.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사무엘하 7장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번데기 고통이 없었거든. 우리는 20년 동안의 어둠이 없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시는 어르신들 상당수가 슬프지만 순탄한 신앙생활보다는 다른 교회에서 율법주의에 잘못된 열심에 또 여러 가지 강요들에 시달렸던 분들, 여기가 진리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많은 방황이 필요한 거죠. 이제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오늘 내가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그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네가 죽더라도 내가 영원한 언약을 네 아들한테 세울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다윗은. 더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이 아들한테 네가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수지수와 예건이, 예준이한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이 약속을 다윗 왕국이 견고하게 서 있을 때는 같은 말씀인데 심드렁해요. 이 말씀이 언제 축복이 됐을까요? 이거 다 잊어버리고 솔로몬이 왕 잡자마자 애굽 여인이랑 결혼하고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라를 움직이고 지네끼리 싸우다가 나라 반 갈라먹고 그렇게 하나님만 섬겨라라고 말씀 선지자들이 선포해도 그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에 놀아나고 결국 나라 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때 신명기의 말씀, 너네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배부르고 살찌면 나 잊어버릴 거야. 너네들 모르던 이방으로 끌려갈 거야. 근데 그때 안심해. 난 너네들을 포기하지 않아. 이 말씀이 다윗 왕국이 비참하게 무너진 다음에는 같은 말씀인데
요 사무엘하 7장 이 말씀이 정말 눈물 펑펑 쏟아지는 말씀이 됐을 테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눈물 펑펑 쏟아지는 말씀보다는 눈물 쏟기 전에 여러분 지혜자와 우매자의 차이가 뭐죠? 지혜자는 맞기 전에 깨달아요. 이 말씀 듣고. 우매자는요, 맞아봐야 알죠.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고난은 있지만 좀 덜 아프죠. 행복이 더 길고 행복. 자, 그래서 이제 모든 대적을 격파하고 평안히 왕궁에 거할 때에 주신 소망,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평정하고 평안히 쉬게 하신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 하죠? 응? 아까 그 애벌레 끝에까지 올라간 많은 인간 애벌레들이 그 돈 가지고 뭐 해요, 여러분? 엑스타시, 프로포폴, 히로뽕. 그 끝이 뭡니까? 자기 몸이 망가지는데도 망가지는 걸 모르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정말 행복할 것 같죠? 행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내 한계를 아는 지혜가 없으면 돈을 멋있게 쓸 줄 모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 내 한계를 알고 나누죠. 더 큰 행복으로. 예수님 말씀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건 여러분 도덕이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 일주일 동안 제 삶으로 준비하지만 이 전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위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는 거죠. 성령으로 물론 하나가 되는 기쁨이지만. 자, 그래서 이제 세상 쾌락의 집이 아니라 이 배부른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거룩하신 여호와의 집을 꿈꿔요. 여러분 무슨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슨 꿈이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멋진 배우자.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그냥 줄무늬 애벌레 그 어리석었던 그 꼭대기에 더 떨어져 죽는데 중간에 도로 내려왔지만 더 올라갔으면 죽는 거죠, 걔도. 자, 여호와께서 이 땅 좋은 곳에 근데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도 있어요. 우리 지금처럼. 여러분 이 땅이 불과 70년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눈물 나는 곳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우린 그걸 참 잊고 살아요. 이 나라가 분단 국가가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휴전 국가라는 걸. 정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휴전이에요. 전쟁 상태입니다, 한국은. 받았죠, 근데. 자, 이런 다윗은 평안의 때에 여호와의 집 짓기를 소원했고, 여러분 기도가 뭐죠? 항상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눈 뜨든 걷든 공부하든 밥을 먹든 그게 기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렇게 다윗이 예언자 나단에게 나는 지금 멋진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 장막에 있으니까 이때 성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나단은 오케이 한 다음에 이때는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사인을 주시죠. 근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말씀이었어요.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내가 있을 집을 지을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고 말해라. 야, 내가 언제 너네들한테 집 지어달라든? 내가 광야에 그 장막에 있을 때도 응? 나는 인간이 손으로 지은 집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거기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강남의 큰 성전들, 큰 교회들, 자칭 성전이라고 하는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큰 교회가 무조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큰 만큼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건물인 거죠. 진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여러분과 저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실망스러운 말씀에 다윗은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아버지께서 이끄신 선한 섭리라고 믿고 순종을 하는 거죠.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순종하게 하실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겪어보시면 알고 그건 참 행복합니다. 자, 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분량에 만족하는 것이 신앙인의 참 멋이지 분량의 크기가 신앙인의 멋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인서울 하위권이 불량이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거. 내가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도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거. 화려하지 않아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모든 작은 것들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삶. 높은 데를 꿈꾸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내 주신 분량에 만족하면서 지체를 판단하지 않고 모든 되어진 것들에 순종하는 마음. 이게 진짜 행복인 거죠. 세상적인 안분지족이 아니라 신령한 기쁨이죠, 그게. 근데 우린 자꾸 분량의 크기, 사이즈 비교하죠. 큰 교회는 은혜 받았고 작은 교회는 저주 받았습니까? 그러면 기준이 뭔데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각자마다 주신 분량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신앙인의 참 멋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이제 다윗에게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어떤 포인트요? 지나온 날을 꼭 돌아보게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큰 약속을 주시기 전에 또는 큰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큰 어떤 선물을 주시기 전에 항상 내 지나온 과정들을 돌아보게 하세요, 정직하게. 자, 언약 주시기 전에 동행했던 역사, 너희들과 성막에서 함께했던 한 작은 목자에 불과했던 언제 나도 곰이나 사자에게 먹히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다윗 너를 내가 기름 부었던 그리고 내가 13년 동안 7년 동안 너를 지켰던 그 과정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네가 원래 어떤 존재였던 걸 깨달아라.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 분량을 아는 거죠.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언제나 동행하셨던 옛 추억, 전 이 말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역사라는 어려운 말보다는 옛날 추억을 돌아보게 하시고 존귀와 평안과 나라와 아버지 되심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였죠. 내가 너와 항상 동행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동행할 거다. 내 이름을 존귀케 하고 너를 평안케 할 거고 네가 죽더라도 네 자녀를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더 놀라운 약속.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맨날 듣던 그 얘기. 옆 친구랑 잡담하며 듣던 그 얘기. 또 그 소리 하냐고 핀잔 주던 그 얘기. 하지만 내가 바벨론 포로 같은 인생에 하나님이 정하신 선한 구렁텅이에 빠질 때 이 말씀은 정말 힘이 돼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이 약속이. 자,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집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가정이죠. 또한 다윗의 나라. 그리고 우리를 포함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힌 한 명 한 명의 후손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 내 참 가족이고 누가 내 참 형제고 부모냐. 집 안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과 육체적인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누리던 사람들. 우리죠, 지금. 이 공간 안에서. 공간 밖이 아니라 함께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인 거죠. 이 약속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한번 볼까요?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굉장히 아주 체계적인 논리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나 여호와가 다윗 너 죽을 거잖아 언젠가는. 그럼 내가 너한테 준 약속 어떻게 될까 봐 너 지금 두려워하잖아. 걱정하지 마. 네가 죽어도 네 나라는 견고할 거야. 그리고 나 여호와가 그 왕의 자리를 넌 죽었지만 녹색 보이시죠? 넌 죽었지만 네 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은 언약은 영원히 계승될 거야. 넌 분명 실수해. 넌 분명 딴짓해. 배부르고 살찌니까 네 부하장수 여자 뺏어가지고 뻔뻔하게 숨기려고 했을 거야. 그런데 그것까지도 아까 우리 선생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이 모형적인 다윗 왕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있는 너네들 한 명 한 명에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왕이죠. 감이 안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 윤석열이 위대합니까? 제가 지금 이걸 원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위대합니까? 여러분들이 위대해요.
졸린 눈으로 꿈벅꿈벅하지만 갑자기 뭔가 번쩍 뜨이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대통령님보다 하나님의 정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정하신 제사장이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더 왜요? 왜 위대합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존귀케 한다고, 너네들 이름을. 저 어제 친구한테 저 왕따 당했는데요. 아니, 그래도 너의 이름은 영원히 빛날 거라고. 너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라고. 어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잖아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고, 인생을 지도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왕이라고요, 여러분들은. 킹. 오케이? 킹이에요, 우리는. 내가 그 왕위를 견고케 하리라, 영원히. 다윗은 죽어도. 마지막, 그 나라와 왕위를 함께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에는. 16절에는 그 나라와 왕위를 묶어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이 약속 받고 뭐 했어요, 다윗이? 요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요 다음에. 그 치명적인 실수. 그건 다음에 보고요. 자, 이 아버지라는 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형 죄목,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공격당하셨던 죄목이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 지금도 이 얘기 함부로 못해요.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아들이고 나는 그분이 정하신 왕이라고. 그분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내가 제사장이라고.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루게 될 집은요, 성전, 나라. 참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죠. 우리는 그분께 붙은 성전이고. 정리합시다. 자, 여호와의 언약을 받은 다윗이 장막에서 기도를 드려요. 제가 카톡에 질문을 띄워놨지만 이 대단한 왕이, 우리 아까 근데 제가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왕이라고 했을 때 그래요 선생님, 제가 왕이긴 한데 현실에선 아니네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현실에서도 왕이었어요. 사방을 평정한. 근데 이 사람 기도, 다윗의 기도 보세요. 주여, 저와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제 집안의 미래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법이겠습니까? 자긴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황송한 은혜를. 이분은 왜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20년. 다시 한번 뭐라고요? 20년. 20년의 망명과 20년의 억울함과 20년의 기다림과 20년의 막막함이 그 모든 두려움에서 다윗을 건져내시고 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너를 평안케 하리라, 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 약속을 더 감동적으로 받게 했던 거죠. 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같이 주세요, 여러분. 고난과 행복을.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영원히 안 죽이십니다. 그리고 형통의 때에 또 와요, 이게. 나를 향한 도전이. 여러분, 제가 말씀 잘 읽고 뭔가 영적인 충만함에 꽉 차 있을 때 제 경우는 그랬어요. 꼭 이상한 도전들이 들어와요.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 잘 버티시고요. 자, 수도 예루살렘 통일 왕국까지 다윗의 20년이 없었다면 자기 본분을 아는. 다윗의 본분이 뭔데요? 먼지. 우리가 뭡니까? 흙. 다 돌아갈 거 아니야, 그걸로.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예수님의 그 육신처럼 우리의 몸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기쁨이 우리에겐 있는 거죠. 우리가 먼지였기 때문에 내가 먼지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거에 대한 기쁨, 소망이 있는 거고요. 또한 시련 속에서 다윗은 인내의 관용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여러분, 절대로요, 사람은 너그러움이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훌륭한 인격자들 보게 되면 다 이게 있어요. 다 이게. 이 사이클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내의 관용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는 것이다. 자, 마지막 여기 현재의 번영에 더해서 미래의 지속까지 언약을 받은 다윗. 우리 오늘 읽은 제일 마지막 말씀이죠. 이게 다 뭐였어요? 뭐에 따라서? 주의
언약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행하여서 내가 하나님 아는 거 자랑입니까? 절대 자랑 아니에요. 내 신앙이 깊다면 나에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이고 그 고난 속에서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깊다고 절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바울의 표현처럼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요것만 봅시다. 다윗과 근데 솔로몬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이거였죠. 예전에 우리 공부했었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헝그리 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그 헝그리 정신이 없었죠. 고난을 겪지 못했던 세대들.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던 사사기 시대의 그 군상들. 우리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시련 속에서 인내를 주신 자였고요. 솔로몬은요, 미안하지만 시련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큰 시련은 없었어요.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윗이 난 그래도 20년 시련을 겪었어. 이걸 천국 가가지고 솔로몬에게 과시할 수는 없는 거죠. 견디게 하신 분이 누구신데? 그 분량을 정한 분이 누구신데? 각자마다 역할이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아까 다윗이 솔직하게 얼마나 좀 실망했겠어요. 내가 그래도 선한 뜻으로 제가 하나님 성전 짓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넌 아니야. 넌 거기까지고 네 아들이야. 이랬을 때. 응? 여러분들이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이 그 길 딱 막아버리셨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의도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통수 맞게 하셨을 때. 그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그 기다림의 대가가 예수님이셨죠? 자, 물론 솔로몬에게도 시련이 있었죠. 자기가 나라를 말아먹었다라는 그 회한을 담아서 썼던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걸 겪어봤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죠? 전도서에서 그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가 사람의 본분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정리합시다. 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까지만 읽으면 참 좋아요. 정말 아멘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말씀,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거니와.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뽑아 먹을 수 있는 뽑기가 아닙니다. 요 앞에 거는 읽고 싶고 뒤에 거는 빼고 싶고, 그러니까 신앙이 항상 어리는 거죠. 어려도 됩니다. 하나님 버리진 않으세요. 근데 괴롭죠. 흔들립니다. 자꾸 고통스럽고. 나를 강한 신앙으로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즐거워할 거기서 아름다운 사연을, 아름다운 대화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련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없으면요, 여러분들이 엇나갈 때 잘 보세요. 인생의 채찍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네들을 때리는 채찍은 뭔데? 하나님의 도구라고. 아버지 사랑의 도구인데 그게 두려워? 여러분 따시키는 친구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도구일 뿐인데 그게 두렵냐고요. 이게 없으면 또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라는 증거가 아닌 거죠. 징계하려니와 우리 읽은 말씀 뭐였어요? 내가 사울을 버린 것처럼, 세상을 버린 것처럼 널 버리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 너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있고 아들, 딸의 약속이 있고 인도와 보호의 약속이 있는 거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미래의 보장까지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이 몸둘 바 모를 이 거대한 사랑이 우리는 한편으로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린 때론 잊고 삽니다. 이 거대한 사랑을 잊은 저희 언약 백성들에게 때때로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크고 작은 시련들을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마다의 분량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하되 그 주신 결과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신 분량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음 평안하게, 정말 마음 평안하게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모든 염려 우리 친구들 내려놓고 다가올 시험들, 다가올 어려움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신뢰로 늘 평안한 마음 누리도록 우리 친구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 각자마다의 사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이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이 자리가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선포되고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 즐거워가는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마음들을 다음 주에는 더 풍성하게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한 주 동안 늘 함께 하시며 새 힘을 공급하시며 영원한 위로가 되실, 영원한 기쁨이 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